초대교회의 탄생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의 사역은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우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말씀을 사역하는 일에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할 때 사역자들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그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일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영을 잘 분별하라.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마귀에게 속해 있나 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방해했던 것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요, 부활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그들이 환호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큰 치명타를 입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때 제일 먼저 부활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 우리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종교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죽은 거예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그 믿음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 죄가 용서함이 되지 않아요. 용서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죄는 그대로 있고 잠자는 자들도 망한다. 즉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도 헛되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씻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을 핍박한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마.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증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끝인다면은 죄는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죄의 씻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이 부활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활이 교회에서 잘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힘있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사도들을 불법으로 감금을 했어요. 불법으로 감금을 했습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그냥 불법으로 감금을 한 겁니다. 그들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감금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었다면은 여자의 수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사역자들을 가두고 그 사역자들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할 때 그들이 결론이 나지요. 이 신문을 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이들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도 즉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이 당연한 처사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왜? 왜 그러냐? 여기 그렇게 신문을 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을 가르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네가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을 가르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때에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즉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그 마음속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한 것이 그러면 이들을 내보내되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 위협에는 공갈 협박이 있는 것이죠. 다시 네가 이런 예수를 전하면은 그땐 잡아다가 진짜 오겠는다. 뭐 어쩐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놓아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역자들 즉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을 보고 그들이 감히 사도들을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놓을 때, 즉 석방할 때 위협을 했습니다. 위협을 했어요. 오늘날도
예수 증거하는데 위협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협을 받아요. 공갈 협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에 증거하게 하니까 나는 성령의 도구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할 때 이 사도들이 대답이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을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내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비박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관리를 통해서 풀어줘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장로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리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이익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익이 없어진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익이 지금 손해가 하나씩 나고 있는 거예요.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왜 분열이 됩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단의 교단장들이 싸우는 거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러지요.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회와
목사님 간의 불화가 왜 생깁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 교회들이 분란이 어디서 납니까? 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교회 분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팔립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가롯인 유다에 의해서 팔립니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은전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지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누가 잡아요? 관리들이 잡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롯인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는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속에서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왜?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왜 사탄의 도구가 됐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다가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살피고 나를 살피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를요 핍박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관리를 앞세워요. 관리가 누굽니까? 오늘날 세상 법정이지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성소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 법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를 바르게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역자들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위협을 해요. 초대교회는 사역자들을 핍박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지금은요,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사역자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넘겨주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이 가슴판에 새겨두어야 돼요.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보고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